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굴까?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60평생을 살련지 100세를 살련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 또한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방황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건 다른 말로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보통 예배당,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간다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은 건물이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그런 이벤트를 하는 장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자신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 회중, 그 단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이다. 나는 신령한 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나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무엇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가. 교회가 신령한 집입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그런 집이 아니라 영적인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집입니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무엇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남은 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은 핏줄을 새롭게 만들거나 피부 색깔을 새롭게 만들거나 언어를 다시 만들어서 통일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별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겉모습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나는 누군가? 교회는 무엇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중반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들어가느냐?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제사장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중간에 매개체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슬플 때에, 내가 괴로울 때에, 내가 기쁠 때에 내가 아버지께 나가서, 왜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예비하며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왜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내가 찬양할 수가 있고 나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나는 누구인가?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역시 2장 9절 말씀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뽑아서 선택해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바닷가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그 바닷물이 3%의 짠 물에서 살아갔지만은 그 짠 물에 섞여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 잘 보세요.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말씀인지.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 누구의?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인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내가 어떤 분을 내가 돈을 주고 샀을 때에 그 물건은 내 것이에요. 왜요?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샀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나오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어떻게 해요? 너는 무엇이라?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누가 나를 해치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방패이시고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 행복하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해피 피플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해피가 아닙니다. 블레시드 피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주관적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객관적으로 축복을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은 내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치로서는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됩니까?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우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복이래요. 내 환경이, 내 심령이 너무나 처절한데도 왜요?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언젠가는 지금 내 처절한 현상이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라지키고 영광스러운 잔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속으로 나는 지금 불행한데 무슨 행복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주관적으로 내가 불행하다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요, 내 몸이 아파서 내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 자녀의 일들 때문에, 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비가 오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인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복되다 인정해 주시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속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랬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순례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예비하실 그 초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잠깐 동안 머물 수 있는 이곳이 세상입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상징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약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의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의 약속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실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셨고 그 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시켜 주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곳으로서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말고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말고는 어느 누구도 참된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나되게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종교에서 좋은 건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교인들 그 가르치는 그 윤리 때문에 우리가 존경은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요? 무시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나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그 말입니다. 나에게는 보배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척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의하고 거절하여서 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집을 짓다가 좋은 돌 하나를 갖다 버렸는데 공사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만답니다.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세상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멸시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무엇이라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말입니다. 산돌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갔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모퉁이 돌이라 그 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이 건물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이 파괴되면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냐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보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보배입니다.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차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그 좋은 자동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보배가 됩니까? 왜 예수님이 나에게 보배가 됩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무엇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보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은 호세아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행실이 참 안 좋은 자기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아내는 너무나 부도덕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더러운 여자랑 결혼하라 그런 말이에요.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름이 무엇이라?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둘째로 딸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로후하마.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찌들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지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더러운 악한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 내가 이 악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 역시 이름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 백성이 아니래요. 자녀를 낳고도 아버지가 자녀를 흩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것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시덤불로 막으시고 호세아에게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데려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다시는 로후하마라 그렇게 부르지 말라. 루하마라 불러라.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암미도 암미라 불러라.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제자가 2장 10절을 기록하면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긍휼도 입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고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믿음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순종하는 것. 다시 한번요.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요. 100번, 1000번 들어도 100번, 1000만 번 읽어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없어.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내 백성이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 벽돌 한 장만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멍 사이로 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온갖 것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이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더러운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 하나만 없어도 새롭게 선교회가 구성되었고 새롭게 모든 기관들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하나만 없어도 나점이야.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번 한 해 동안에는 좀 쉬었다가 다시 시간 날 때 하면 되지. 나 하나점이야. 그것이 구멍입니다. 그것이 구멍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필요한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버지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서 내가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참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리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슨 제사요? 신령한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양과 손을 잡아서 물질적인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제사는 몸을 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제사에는 몸을 드려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에는 몸을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았고 소를 잡았고 비둘기를 잡았고 밀가루를 빻아서 곡식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 드렸다면 우리 신약시대의 영적인 제사는 나의 몸을 아버지께 드려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들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기관에서, 선교회에서, 목장에서 또한 청소하다가 각가지의 봉사는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이 와서 봉사해야지 마음만 가 있는 거 천만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만 아닙니다. 내 몸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몸도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이 제물이 되어야. 영적인 제사는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무엇하라?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대가로 자신의 몸을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나도 사랑의 삶을, 사랑의 제물을 아버지께 드려야겠.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이것 때문에 주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인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비판과 원망이 가득하면 이것이 신령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그렇다면 그 더러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명절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조사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물들이 얼마나 정결합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합니까? 그것처럼 구약시대에도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깨끗한 것, 흠이 없고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은 가지고 오지도 못합니다. 다리 부러지고 험이 있고 털난 것들은 가지고 오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드린다면, 내 몸을 아버지께 드린다면, 내 몸에 더러운 것들을, 이 모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고 정결함을 입은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가다가 거칠게 살아가고 화도 내고 분노내고 죄도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내 모든 죄악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다른 사람 탓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탓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부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 탓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영적인 제사입니다. 영적인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엇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무엇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아버지께 드리자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영적인 제사는 찬송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는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무엇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바울이 선교할 때에 필요한 물질들을 성도들이 도왔습니다. 이 선교 헌금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선교 헌금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국내 선교입니다. 해외에서 전파하면 해외 선교입니다. 우리 시티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교회 모든 기구들, 모든 선교회들, 모든 모임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도 선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이 사역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히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복을 받은 사람은 세계 만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열망이 여러분들 심령,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활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나의 신분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 내 사업이 왕성하게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안전하게 또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소되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영적인 제사를 아버지 앞에 신령하게 드리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만방에 외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있잖아요. 물질의 후원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퍼주면 내 자신은 머물고 사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지 않냐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조그마한 것을 아버지께 드렸는데 12광주리가 차고 넘쳐요. 사렙대 가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끼 자기 아들과 먹고서 이제는 가뭄에 죽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조그마한 양식을 드렸는데 3년 6개월 동안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물질,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에, 헌신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만배로 풍성하게 부풀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빼앗아 가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게 있는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지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하려. 여기서 권고한다 이 말은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NIV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비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게요, 주의 말씀을 권고할 때에 내가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권면하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방문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상처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을 드려 병이 들면 치료의 보따리를 들고 방문하시고, 물질을 들여서 가난해지면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불신자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망할 줄 알았는데 더 부자가 된 것을 보고 아버지께 같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 그 귀한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제사로서 내가 아버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을 내가 깨닫고 이 정체성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